외워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핵심 구절 한번 같이 외워볼까요?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자, 지리적 영역으로 구분한다 그랬죠. 첫 번째 뭐라고요? 예루살렘, 다음 유대와 사마리아, 그 다음 땅끝. 자, 사도행전의 장을 구분하면 예루살렘은 몇 장부터 몇 장이요? 1장에서 7장, 유대와 사마리아는 8장에서 12장, 땅끝은 13에서 28장. 자, 중심인물 3개의 비읍으로 시작한다 그랬죠. 예루살렘의 중심인물 베드로, 유대와 사마리아는 빌립, 땅끝은 바울. 자, 복음의 대상이 어떻게 된다고요? 예루살렘은 유대인이죠. 유대와 사마리아는 사마리안, 땅끝은 이방인. 교회가 어떻게 돼요? 예루살렘에서 교회가 확립 세워지고 그 다음에 유대와 사마리아로 확산되고 땅끝으로 확장된다. 그래서 사도행전은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다음에 성령을 이 땅 가운데 보내주셔서 무엇을 통해서 예수님의 사역을 이어가게 하시는 책이라고요? 예, 교회를 통해서. 그래서 핵심 단어는 교회가 된다라고 설명드렸습니다. 자, 오늘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 1장부터 7장까지 스데반의 순교까지 이야기를 했고, 그래서 예루살렘에 세워진 이제 교회가 확산되는 그 일을 우리가 지금부터 보게 됩니다. 초대교회의 확립과 박해의 배경, 여러분들 교재에 보시면 거기 내용 나오죠?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초대교회는 핍박을 받고 예루살렘에서 온 유대와 사마리아 지역으로 흩어지게 된다. 이런 일련의 사건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성령께서 강림하시고 베드로가 안전뱅이를 일으키고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이 터지고 옥문이 열리면서 사도들이 풀려나고 7집사를 뽑고 스데반이 순교당하는 사건들을 통해서 교회가 확립이 되었다. 1장부터 7장까지 예루살렘에서 베드로가 중심이 되어서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복음을 전했을 때 교회가 확립된 모습이다. 그러나 스데반 순교 이후 사울에 의해 주도된 극심한 박해는 예루살렘 초기 기독교 공동체에 극적인 변화를 가져왔다. 신자들은 강제로 집과 예배 장소를 떠나 유대와 사마리아의 주변 지역으로 흩어졌다. 그죠? 우리 지도 한번 보여주시면, 지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복음의 확장성이 어떻게 되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 갈릴리를 넘어서 저렇게 아시아, 유럽으로 전파되는, 그래서 이제 예루살렘에만 머물러 있던 복음이 더 넓게 유대와 사마리아 지역으로 퍼져가는 장면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계속 배운 대로 예루살렘 교회가 세워지면서 또 오순절 성령이 강림하고 베드로가 복음을 전하면서 예수님이 그리스도, 곧 예수님이 나의 왕이고 주님이시다라는 이 고백에 의해서 교회의 기초가 세워졌고, 그리고 사도들이 그 복음을 전파했고, 그러나 그 복음의 전파를 듣는 사람들이 예수님이 그리스도란 말을 듣기 싫어해서 사도들을 박해하게 되죠. 그러면서 또 교회의 구제의 문제로 인해서 7집사가 세워지고 그 7집사 가운데 스데반이 또다시 율법과 성전, 너희가 지키는 그것이 잘못되었다라고 말함으로 말미암아 종교 지도자들이 교회를 핍박할 구실과 명분을 얻게 되고 스데반을 죽이게 됩니다. 한번 칼을 뽑았기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칼을 한번 뽑았다가 칼집에 도로 넣을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뽑은 칼을 가지고 성경에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보면 사도행전 8장 1절에 뭐죠? 큰 박해가 임했다는 거예요. 큰 박해를 임하게 됩니다. 거기에 핵심 인물이 누구예요? 사울이라는 거죠. 사울은 당연히 이 박해,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잡아들이는 일을 뭐죠? 성경에 보니까 1절에 보니까 뭐죠?
마땅히 여겼다라는 거예요. 마땅히. 마땅히 여겼다라는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그 말씀에 보면 바울이 아니라 사울이죠. 사울이 교회를 뭐 할세요? 잔멸할세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잔멸하다는 말은 원어에 보면 멧돼지가 포도밭을 마구 짓밟는 것을 묘사하는 단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만큼 뭐죠? 멧돼지가 땅을 다 파헤치고 농작물을 다 파괴하는 것처럼 교회를 그렇게 파헤치고 파괴해 갔다라는 거죠. 근데 한 가지 재밌는 사실은 무엇입니까? 사울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일에 뭐죠? 열심이었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을 믿고 똑같이 하나님을 믿는데 뭐죠? 한 사람은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고 한 사람은 박해하는 사람이었다는 거죠. 이것이 참 아이러니합니다. 하나님 잘못된 생각과 신앙과 신념과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믿게 되면 오히려 하나님의 이름에 열심을 가지고 사람을 죽이는 일을 하게 된다는 것이 굉장히 끔찍한 일이죠. 그래서 우리가 항상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우리가 바른 복음, 바른 진리 위에 서야 된다는 거죠. 이단들도 똑같습니다. 그죠?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부르는 찬양, 우리와 똑같이 기도하고 똑같은 성경을 가지고 보는 이단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뭐죠? 그것을 잘못되게 풀어하고 잘못되게 성경을 해석하고 풀과함으로 말미암아 사람을 세뇌시키죠. 그래서 잘못된 복음을 가진 사람들이 뭐죠? 신천지 같은 경우에 교회에 있는 모든 신자들이 뭐죠? 다 잘못된 사람들이고 교회를 무너뜨려서 자기 신천지로 데리고 와야 된다라는, 그래서 가족과도 절연시키고 그리고 자신의 모든 재산과 버는 돈을 다 교회에다가 바치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이 잘못된 신앙을 가지게 되면 이렇게 무섭습니다. 그죠? 사람도 죽이고 부모와의 모든 관계도 끊어버리는 일들이 여기서 일어나고 있다는 거죠. 자, 그런데 이 큰 박해가 일어나서 사람들이 흩어졌는데 1절에 보니까 어떻게 흩어졌어요?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는 큰 박해가 있어 사도회는 다 어디로요? 유대와 사마리아와 모든 땅으로 흩어졌다. 자, 이게 어디에 나온 말씀이에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나오죠. 유대와 사마리아와 모든 땅끝으로, 거기 있는 말씀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성경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흩어져서 뭘 하고 있다고요? 4절 마지막 절에 보면 흩어진 사람들이 둘다니며 뭐죠? 복음의 말씀을 전했다. 자, 박해가 일어나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내가 핍박과 박해를 받으면 위축되고 그리고 모든 것이 허물어지고 무너져야 될 것 같은데 박해와 핍박 가운데 어떤 역사가 일어나요? 복음이 더 확장되는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 장면을 우리가 보고 있는 거죠. 우리의 인생에도 고난을 받고 고통을 받으면 실망도 하고 좌절도 하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일도 있는데, 그런데 그 고난과 고통을 바르게 믿음 안에서 해석하고 하나님 안에서 이 고난과 박해의 뜻을 생각하고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무엇을 이루시는가를 우리가 깨닫기 원하고 생각하고 그 뜻을 쫓아 살아가면 그 고난이 어떻게 됩니까? 내게 유익이 되는 거죠. 건강할 때 보지 못했던 것들을 보게 되고, 또 부할 때 보지 못했던 것들을 확인하게 되는 일이 있는 거죠. 복음의 역사도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는 박해받고 핍박받고 무너지고 허물어지면 모든 것이 끝나는 걸로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뭐죠? 그 박해를 통하여서, 고난을 통하여서, 핍박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를 확장시켜 가신다.
나의 고난과 나의 병듦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나를 하나님과 더 가까운 믿음의 더 높은 성숙으로 이끌어 가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기독교 이 역사에 보면 중국 같은 경우에도 그 1966년부터 76년까지 모태통이 문화혁명을 중국에서 일으키면서 모든 과거에 있었던 것들을 정리하자고 해서 엄청난 사람, 수천만 명의 사람을 채용했습니다. 우리가 뭐 1차, 2차 세계대전에 사람이 많이 죽었다고 생각하는데 모태똥이 일으켰던 문화혁명 때 젊은이들을 선동해서 홍위병을 만들어서 중국에서 죽인 사람의 숫자가 어마어마합니다. 가장 많은 피해 숙청이 있었습니다. 그때도 역시 마찬가지로 뭐죠? 종교도 사라져야 될 구습이다라고 이야기해서 기독교도 엄청난 박해를 받습니다. 교회를 불태우고 성경을 불태우고 목회자들을 잡아서 죽이고 옥에 가두고 그리고 모든 선교사들을 추방해버리죠. 그러면서 그 당시에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이제 중국에서 기독교 교회는 망했다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76년에 모태통이 죽고 그 다음 뒤를 이어서 등소평이 중국의 정권을 장악하면서 개방 정책을 펼칩니다. 10년 동안 그 어둠의 세계에 갇혀있던 중국의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생각했습니다. 이제 들어가면 기독교인은 없을 거야. 그런데 놀랍게도 핍박받았던 기독교인들이 지하로 들어가서 가정교회를 형성하면서 10년 만에 기독교 인구의 수가 30배를 붑니다. 그래서 5천만 명의 크리스찬이 중국에서 있다라는 것을 확인하게 되죠. 지금 중국의 기독교 인구가 얼마가 될 것 같습니까, 여러분? 지금 1억 2천 명이라고 합니다. 우리 도저히 숫자를 따라갈 수 없죠.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기독교인들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 중국에 등록된 공산당원이 8천만 명입니다. 어느 숫자가 더 많아요? 기독교인 숫자가 더 많잖아요. 그러니까 또다시 뭐죠? 교회를 핍박할 수밖에 없어요. 종교규제법을 만들어서 공산당에 협조하지 않는 삼자교회라는 걸 만들어서 모든 공산당의 그 명령과 지시를 따르는 교회 외에는 다 문 닫게 했습니다. 그래서 또 교회들이 흩어지게 되죠. 그래서 교회들마다 또 CCTV를 다 달아서 목회자들의 설교 모든 것들을 검열하고 그리고 중국에서 수많은 선교사들이 추방됐습니다. 한국 선교사들도 중국에 있다가 공안이 다 추방해 버렸죠. 그래서 그 선교사들이 중국에서 활동하던 사람들이 지금 어디가 있냐면 태국 치앙마이 쪽으로 중국이랑 접경돼서 많이 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또 자기가 현지에 개척해놓은 중국 교회들을 섬기기도 하고 또 선교 사역지를 변경해서 태국에 선교를 하기도 하죠. 이번에 우리 팀이 가는 지역이 바로 그 지역입니다. 그런데 또 이렇게 교회를 핍박하는데 지난번에 그 태국에서 오신 임재건 선교사님이 그래요. 중국에서 그렇게 핍박받고 어려움이 생겼는데 중국 기독교는 더욱더 강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핍박받으면서 이 교회들이 어떤 일을 중국에서 하기 시작했냐면 주변에 우리 나라들 있잖아요. 아시아에 있는 인도, 베트남, 캄보디아, 태국, 미얀마, 여기 라오스 이런 곳에요. 선교사들을 중국교회에서 파송하기 시작했대요. 단기 선교사들을. 놀랍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중국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그러면 이미 중국에서 엄청난 핍박을 받았잖아요. 생명을 걸어놓고 예수를 믿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슬람의 지역이든 공산 지역이든 어디든지 핍박해도 그 핍박이 이 사람들한테 별거 아니라는 거예요. 엄청난 복음의 확장성 중국 교회가 이 일들을 하고 있다는 거죠. 세계 선교학자들이 2030년 되면 이 추세대로 가면 중국의 기독교인은 2억 5천만 명이 될 것이다. 그래서 우리 미국을 통하여서 또 한국을 통하여서 왔던 이 선교의 불길이 중국을 통하여서 전 세계가
우리가 전혀 예상하지 못한 놀라운 일들을 목격하게 될 수도 있다. 그만큼 확장성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 핍박이 심해지니까 신흥 도시들을 중심으로 또 젊은 세대들이 이런 지하와 소그룹으로 많이 못 모이니까 흩어져서 이 교회 모임을 많이 하고 있다라는, 그래서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는 참 놀랍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나라에도 여러분 토마스 선교사 아시죠? 1866년에 제너럴 쇼머너를 타고 와서 대동강변에 처음엔 중국 선교를 하러 왔다가 중국에 도착해서 4개월 만에 결혼한 부인이 죽습니다. 너무 실망하고 괴로워서 중국 선교를 포기하려고 하다가 그때 이 조선 땅이 있다는 얘기를 듣고 한글을 배우죠. 그리고 마침 미국의 상선인 제너럴 쇼머노가 대동강변을 타고 들어가는데 통역사로 그 배에 같이 탔던 거죠. 그런데 흥선대원군의 세국정책으로 인해서 우리는 외양어선을 받지 않는다, 돌아가라 했는데 제너럴 쇼머노가 상선임에도 불구하고 무장이 되어 있었던 거죠. 그래서 한국의 수군들이 공격하니까 대포를 가지고 공격하다가 대동강변에 물이 빠지면서 썰물에 걸려가지고 배가 못 움직이게 된 거죠. 그래서 조선 수군들이 나룻배에 불을 붙여서 떠내려 보내서 배가 불타게 됩니다. 할 수 없이 다 뛰어내리게 되죠. 그때 토마스 선교사가 품 안에 성경책 여러 권을 들고 있다가 대동강변에 내리자마자 박춘권이라는 사람이 바로 토마스 선교사의 목을 베입니다. 베기 전에 자기 품에 있었던 성경책을 박춘권에게 전해주려고 했는데 그가 성경책을 뿌리치게 되죠. 26살이었습니다. 유명한 대학들을 나오고 헬라어, 히브리어, 러시아, 라틴어까지 다 습득한 굉장히 유숙한 석학이었는데 그 대동강변에서 그냥 단칼에 복음도 전해보지 못하고 죽게 되죠. 그런데 박충건이 성경책을 토마스 선교사가 줄 때는 안 받았는데 돌아갈 때 강변에서 한 권 들고 갑니다. 그런데 그 성경책을 읽고 이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됩니다. 또 그 강변에 12살짜리 소년 최치량이란 애가 있었는데 토마스 선교사 성경책 3권을 들고 옵니다. 근데 금서였잖아요. 가지고 있다가 겁나게 돼서 영문부사 박영식이라는 사람한테 이거 내가 주었다고 금서라고 갖다 줍니다. 근데 박영식이 불태우려고 봤더니 그 당시에 종이가 없는데 종이질이 너무 좋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했을까요? 자기 벽과 천장에 도배지로 성경책을 하나씩 뜯어서 붙입니다. 근데 누워서 천장을 볼 때마다, 벽면을 볼 때마다 뭐가 보여요? 성경이 보이잖아요. 읽고 회심하게 됩니다. 그리스도인이 됩니다. 그래서 영문부사 박영식의 집이 평양 최초의 널다리 교회로 만들어지게 되는 역사가 있습니다. 단칼에 목 베어 죽임을 당한 선교사가 도대체 무슨 일을 할 수 있을까? 세상 사람들에겐 개죽음 아닙니까? 그런데 그 순교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놀라운 복음의 역사를 이 땅 가운데 펼쳐 가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는 참 위대합니다. 박해를 통하여서 잘 편안하게 지내던 사람들이 뭐죠? 흩어지게 되는데, 죽임을 당하고 옥에 갇히는데 그 와중에도 뭐죠? 흩어지면서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가 확정되는 일들. 그래서 인간이 아무리 뭐죠? 핍박하고 박해하고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를 막으려고 해도 그 복음은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섭리 가운데 확장되어져 가고, 하나님은 악함과 죽음을 통하여서도 뭐죠? 세상에 놀라운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에는 죽음이면 끝나고 모든 것이 무너진다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 그 죽음조차도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로 사용한다. 그래서 우리가 이 역사를 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성경을 읽고 계속해서 반복해서 보는 것도 뭐죠? 하나님 나라의 역사거든요. 수천 년에 걸친 하나님의 역사를 쭉 보면서 그 역사 속에서 우리는 때로는 울기도 하고 때로는 기뻐하기도 하고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가 인간의 어떤 회방과 악함 가운데서도 뭐죠? 확장되고 계속해서 펼쳐져 간다. 우리가 이런 것들을 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내 삶에 당하는 고난도 뭐죠? 내 앞에 있는 고난을 근시안적으로 보면 우리에겐 희망이 없습니다. 근데 그 박해와 죽음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일하시고 그 박해와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셨던 것처럼 내 고난의 역사 속에서도 뭐죠? 내 아픔의 역사 속에서도 내 눈물의 역사 속에서도 내 탄식의 역사 속에서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신 거예요. 내 때에 그 역사가 보이지 않아도 뭐죠? 나의 눈물과 나의 기도와 나의 신앙이 뭐죠? 내 자녀들 때, 그 자녀들 때 아니면 그 다음 때 하나님의 역사는 이루어져 가는 거죠.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가 400년 후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그 가나안 땅에 들어오는 것처럼 우리는 짧은 역사를 보는 것이 아니라 긴 역사를 보는 눈이 필요하고, 하나님이 일함이 쉬지 않고 하나님의 역사가 만들어지고 이루어진다라고 생각하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오늘 나의 주어진 삶에 뭐죠? 내 주어진 바로 지금 여기에서 나의 삶을 아름답게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그 일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역사는 뭐죠? 포기될 수 없고 중단될 수 없다. 나는 멈추고 중단될 수 있지만 하나님은 그 멈춤과 중단을 통해서도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분이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게 흩어진 역사를 통하여서 드디어 빌립이 등장합니다. 빌립의 전도 사역 한번 같이 우리 교재 내용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스데반이 순교하자 예루살렘 교회 내에서 헬라파 유대인들을 대표하는 지도자적 위치는 빌립에게로 넘어간 듯하다. 네, 우리 거기 한번 사도행전 8장 5절에서 8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자, 박해를 피해서 흩어진 사람들 중에 빌립이 있습니다. 이 빌립은 예수님의 제자 빌립이 아니라 우리가 사도행전 6장에서 봤던 초대교회 7 집사 중에 한 사람, 바로 빌립을 이야기합니다. 자, 빌립이 근데 어디로 갔어요? 사마리아 지역으로 갔다라고 성경이 얘기합니다. 사마리아는 지난 시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북이스라엘, 북왕국의 수도였습니다. 이스라엘이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시대에 와서 어떻게 된다고요? 나눠졌다 그랬죠.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누어지고 북이스라엘이 BC 722년에 아수르에게 멸망을 당합니다. 그런데 아수르가 취한 정책이 어떤 정책이라고요? 눈만 껌뻑이시는데 혼혈 정책이라 그랬죠. 그죠? 이 북이스라엘 땅의 엘리트들, 뛰어난 사람들은 다 자기 땅으로 끌고 가고 가장 평범하고 밑바닥의 사람들을 남겨놓고 다른 지역에서 뭐죠? 동일한 가장 밑바닥의 사람들을 데리고 와서 결혼시켜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반란을 획책하지 못하도록 그런 일들을 행하게 되죠.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죠? 피가 섞이게 됩니다. 혼혈민족이 되죠. 아수르 뒤를 이어서 세계 역사의 무대에 등장한 강대국 바벨론이 커지면서 남아있던 남유다를 멸망시키죠. 그리고 그들을 포로로 끌고 갑니다. 근데 고레스 왕의 칙령에 의해서 유다 백성들이 포로에서 귀환되어 오죠.
근데 이미 북이스라엘 왕조는 다 무너진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남유다 백성들이 돌아와서 뭐죠? 그 자기 땅의 이름 유다라고 짓는 거예요. 유대인이 그래서 된 거예요. 이 이름 자체가. 근데 그들이 와서 돌아보니까 뭐죠? 하나님의 순수한 백성의 혈통을 이 북이스라엘 민족이 사마리아 지역에서 혼합되면서 지키지 못했단 말이죠. 그래서 그들을 이방인처럼 여겼고 개처럼 여겼고 경멸했습니다. 그래서 성전을 지을 때 사마리아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내려와서 우리도 성전을 짓는 것을 돕겠다니까 더러운 피가 섞인 너희들의 성전을 우리가 받지 않겠다 그래서 사마리아 사람들이 사마리아의 그리심산에 뭐죠? 성전을 세우죠. 그래서 요한복음 4장에 수가성 여인이 묻죠. 예루살렘에서 하냐? 이 그리심산에서 어디에서 예배하는 게 맞느냐? 묻는 게 바로 그런 역사적 배경에서 나오는 이야기란 말이죠. 자, 그러다 보니까 이 유대 사람들이 예수님 시대에도 우리가 살펴봤지만 어때요? 사마리아를 거쳐서 들어갑니까? 들어가지 않습니까? 안 들어가죠. 더러운 땅이고 이방의 땅이기 때문에 그곳을 들어갔다 나오면 정결례도 치러야 되고 복잡한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우회에서 먼 길을 돌아서 갈릴리를 갈 때는 올라간단 말이에요.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을 내려갈 때도 똑같은 코스를 밟고 지나갔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마리아 땅에는 복음을 전하러 들어가는 지역입니까? 들어가지 않는 지역입니까? 안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좀 여러 가지 해석은 있을 수 있는데 빌립 집사가 사마리아로 들어간 이유는 뭐예요? 자기가 뭐 하나님이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를 깊이 생각했다기보다도 그곳으로 도망가면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이 추격해 올까요? 아닐까요? 안 와요. 잘 접근하기가 어려워요. 정통 유대인들은. 근데 빌립은 헬라파 유대인이라서 좀 정통 히브리파 유대인들이랑은 좀 다른 결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사마리아인들에게 비교적 쉽게 받아들여질 수 있는 위치에 놓여 있는 사람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빌립이 뭐죠? 도망가기를 사마리아로 갔습니다. 그러나 그 예루살렘에 가졌던 복음의 뜨거운 열정으로 그 지역에 얼떨결에 도착해서 뭐죠? 또 복음을 증거했는데 거기서도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기적들이 일어나고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말씀을 전했을 때 이미 그 수가성 여인에서도 예수님이 가셔서 복음을 전했던 그 내용과 마찬가지로 복음에 대해서 이미 알고 있었던 사람들에게 폭발적인 복음의 반응의 역사가 일어난다라는 거죠. 자, 빌립이 핍박을 피해서 겁을 먹고 사마리아 지역으로 도망갔습니다. 그죠? 그런데 그곳에서 뭐죠? 도망간 그곳에서도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다는 것을 증거하는 것이 바로 사도행전 8장입니다. 하나님이 스데반 같은 사람만 쓰시는 게 아니라 도망가고 두려움 때문에 도망간 빌립 같은 사람도 뭐죠? 쓰신다라는 의미예요. 그럼 이게 어떤 의미입니까? 이게 바로 복음의 영광이며 복음의 능력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뭐죠? 아브라함, 모세, 요셉, 다윗, 바울 이런 사람 기준으로 생각하죠. 내가 훌륭해야지 하나님의 복음이 증거된다. 내가 완전해야 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래도 남들이 봐도 내 믿음을 인정하고 내 신앙을 인정하고 나 스스로도 뭐죠?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또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위해서 증거하는 능력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누구예요? 어떤 사람의 생각이죠? 예수님을 찾아왔던 부자 청년이 그랬어요. 예수님, 어떻게 해야 내가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지켜라. 내가 다 지켰습니다. 나는 율법을 다 지킨 사람입니다. 나는 이 정도의 의의가 되는 사람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그가 하지 못한 일들, 네가 가장 소중하게 여기고 있는 재산, 하나님보다 더 우선순위 있는 재산을 다른 사람에게 나눠주라니까 그가 그 일을 못하고 떠나버리잖아요. 중요한 것은 뭐죠? 우리의 부족함 때문에,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복음이 전파되지 못한다라고 우리는 늘 자책합니다.
저도 그렇고요. 저희 부족함 때문에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가 더 왕성해야 되는데 제가 요것밖에 못 보고 제가 요것밖에 전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가 가려진다라는 제 스스로 늘 그런 생각들을 가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뭐죠? 우리의 완전함, 우리의 훌륭함, 우리의 능력을 쓰시죠. 그러나 내가 훌륭해야 되고 완전해야 되고 그러지 못하면 하나님이 나를 쓰시지 못한다는 것은 이거는 뭐죠? 내 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에 의지하지 않는 거죠. 교만이라는 거죠. 오늘 빌립은 뭐죠? 도망갔습니다. 복음은 유능과 무능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복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유능하고 능력 많은 자만을 쓰시는 것이 아니라 뭐죠? 능력이 없고 무능해도 하나님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과 우리와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예요. 자녀가 능력이 있다고 아버지가 그만 사랑하고 능력이 없다고 사랑하지 않고 그를 배제시키고 그러지 않잖아요.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는 뭐죠? 하나님과 자녀의 관계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는 저는 이게 예수님의 제자 이것도 중요한데 더 중요한 건 하나님과 자녀의 관계라는 거예요. 자녀는 부모님이기 때문에 뭐죠? 내가 마음껏 부모님에게 호소도 하고 때로는 땡깡도 부리고 어리광도 피우고 잘못해도 뭐죠? 내가 그 부모와의 관계가 끊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녀와 부모의 관계는 뭐죠? 사랑의 관계거든요. 잘못하고 용서하고 품어주고 인내하고 기다리고 또다시 격려하고 세우고 때로는 싸웠다가 때로는 욕했다가 손가락질했다가 그럼에도 또다시 부둥켜 안고 울고 품어줄 수 있는 그 관계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라는 거죠. 스데반을 통하여서 복음의 역사가 스데반만을 통하여서 확정된 것이 아니라 뭐죠? 도망간 빌립을 통하여서도 뭐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훌륭해야지만 하나님이 일하신다고 생각하면 예수님은 뭐죠? 우리 가운데 오시지 않았을 겁니다. 왜요?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는 하나님과 원수된 죄인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복음인 거예요. 복음. 내 어떠함과 관계없이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믿고 때로는 두려워서 도망갔는데도 요나가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전하는 게 싫어서 자기 민족을 괴롭힌 아수르 민족이 회개하고 돌이킬까 봐 그게 너무 재수없고 너무 싫어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피해서 도망갔는데 하나님은 그를 다시 붙잡아다가 아수르의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그 3일 길이나 되는 길을 하루 길로 그냥 예수 믿으면 천국, 안 믿으면 지옥 이렇게 하고 대충 지나간 복음의 역사를 듣고 사람들이 회심하는 역사를 일으키는 것처럼 오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통해서도 동일하게 일하시고 역사하십니다. 우리는 늘 연약함과 두려움에 넘어지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못남, 잘못된 선택, 실패 같은 것들이 우리를 흔들 수 없다라는 것. 그것이 사도행전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스데반으로 부르시기도 하고 빌립으로 부르시기도 하실 겁니다.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 자리가 없다라는 것. 여러분 그것을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마 우리 가운데 나는 어느 쪽에 속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아무리 봐도 빌립 같은 사람이 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늘 부족하고 늘 연약한데 하나님은 저같이 부족한 자를 통하여서 복음의 역사를 이루어가시고 복음을 행하고 계시다는 것. 그것이 너무 감격스럽고 그것이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이고 제 삶에 하나님께서 주신 기쁨과 영광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매일 자책하고 매일 제 가슴을 치는 안타까움 가운데 살아가지만 그런 하나님은 그런 저를 통하여서도 복음의 증인으로 사용하고 계시다.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그것이 복음이기 때문에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내
인생이 하나님의 복음의 은혜와 영광 안에 있다라는 그 사실을 기억하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은혜의 영광 부르심 앞에 담대히 순종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